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있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가요? 행함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역시 우리 찬양대에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둘 다 중요하죠. 우리는 그 대답을 익히 알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고,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행함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없는 행함은 막 열정이 있을 때는 확 달아올랐다가 또 열정이 식어지면 확 사그라지는 그런 행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정답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조차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야고보서 같은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 아주 낮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다. 야고보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정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푸라기 먹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조차도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아주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 여러분, 이 컵 뚜껑이요, 동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500원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뒤를 딱 뒤집으면 뒷면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앞에는 500원이라고 딱 써져 있는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동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짜 동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가짜 동전. 이거 앞을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짜 동전이었네 하는 거예요. 지폐가 이렇게 있어요. 지폐가 5만 원. 이제 설날에 세뱃돈 이렇게 주시고 그러셨죠? 막 세뱃돈이 자꾸 이게 시세가 올라요. 그래서 참 이게 10,000원 주다가 이제 애들이 10,000원 주면 실망한 것 같아서 이게 자꾸 막 올라요. 아이들한테 세뱃돈 줍니다. 5만 원. 근데 뒤집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가짜 돈이잖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위조 지폐라고 그래요. 위조 지폐.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가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가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잘 나타내면서 살고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그냥 뭐 믿음이 있기도 하고 행함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거 가짜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구원과 또한 안식에 대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이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1절에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구원과 안식은 마치 믿음과 행함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왜 믿음을 강조하나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특히 이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안식이라는 말 9번이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구원과 안식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그렇죠? 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앞에 가득 차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죄악으로부터의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늘이 있는데 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이 없는 바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바늘이 없는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이 아무리 있어도 바늘이 없으면 옷을 꿰맬 수 있나요? 꿰맬 수 없죠. 바늘과 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둘이 꼭 같이 세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했는데 목적지 없이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음은 계속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산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곧바로 살지는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들어가게 되었죠. 말하자면 출애굽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가짜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출애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는데, 아휴, 애굽에 있을 때는 저 고기 가마에 거기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추억이 너무나 미화가 되어서 그때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화하죠. 낭만이라고 미화해요. 옛날엔 낭만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낭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예배드리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조금 뭐가 빠져버린 것처럼 막 느껴요. 그래서 과거에 막 낭만이 있었던데, 사실은 낭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속성에 있을 때의 삶인 거죠. 그렇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렇죠. 저는 무슨 한자 성어인 줄 알았어요. 어디 맹자, 공자 이런 데 나오는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고 옛날엔 참 낭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오면서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막 상상을 해봐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막 홍해가 갈라지면 그 옆에 수족관처럼 거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보였을까? 막 하는데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아니 마늘 부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은혜가 사라지면요, 옛날에 먹었던 마늘 부추가 너무나 크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NIV 성경은 딱딱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못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된 고집. 내로남불처럼요, 이게 고집인지 신념인지를 잘 분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집인지 신념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념이라고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옛날 그 삶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예전의 삶에서부터 딱 끊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10절에는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졌다. 미혹되어졌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빗나갔다. 빗나갔다.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마음이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광야에 지내면서 마음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물건은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요, 고장난 물건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는데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세상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표류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큰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적에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아,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장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아무리 가나안 땅이어도 저렇게 장대 같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가나안은 아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해서 너무나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만나가 내리는 만나도 처음 먹었을 때는 좋았는데 늘 먹으니까 입에 질려요.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는 출애굽은 거절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분명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한 주간의 삶, 한 달간의 삶을 잘 돌이켜볼 때 내 마음속에 안식이 있었나, 평안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안식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목사님, 좀 생각해 보니까 좀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 그렇게도 사는 거지 뭐 하고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에서부터 고장이 났는가를 생각하고 이걸 빨리 고쳐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지, 어떻게 맨날 기쁘게만 살아, 어떻게 맨날 평안하게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성도의 권리예요. 권리예요. 반드시 누려야만 할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권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막 국민 지원금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국민 지원금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국민 지원금을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아주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금액을 주는데 내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냥 뭐 그거 있어도 되고 아니 이렇게 큰 권리인데 그걸 왜 안 누려? 그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큰 은혜와 권리를 누리면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영원히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가는 것이 천국이죠.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평안과 안식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경건과 찡그리고 있는 성도들의 거짓된 평안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주님,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렇게 맨날 찡그리면서
거짓된 평안,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를 구원하시되 저 찡그리고 있는 성도들의 거짓된 평안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며 돌아보며 그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될 권리를 회복하며 찾으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힘이 없는 아멘. 제가 좀 실망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죄로 가득한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많아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석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자석에 S극과 N극이 있죠. 그래서 자석의 극이 달라야 서로 딱 붙어요. 다르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아무리 힘센 강호동 같이 천하장사를 지낸 사람이 와서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아무리 큰 기계로 이걸 억지로 붙이려고 해도 잠깐 넣으면 딱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자석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이런 원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딱 붙죠. 하나님과 딱 붙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진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막 송이꿀처럼 막 단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과 딱 달라붙는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늘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말씀이 이렇게 딱 달라붙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막 끙끙거리기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딱 그 말씀이 싫어지고 성경 암송을 하라고 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성경 암송을 안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너무 오고 싶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거나 일주일을 돌이켜보니까 진실한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진실한 기도를 단 1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100%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자석처럼 절대로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데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죄라고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 가운데 먹고 있는 그 생각은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동으로 한 그 행동은 죄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뭐가 죄야,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건 죄가 아니지 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 예배드리기 싫어지고요, 자꾸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옛날에는 참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요새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당연히 싫은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 피차 권면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 신비로운 능력은요, 죄인 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서로 모여서 권면하고,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 때문에 서로 세워가는, 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금호 중앙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기만 하면 찡 하면서 자연적으로 막 치료가 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치료가 되어지는. 막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여기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찡 하면서 치료가 탁 되죠. 마치 핸드폰이 충전되는 것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분, 이런 곳이 있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곳이 있어요. A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AA는요,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번역하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에요. 1935년에 알코올 중독자 2명이 만났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 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우리 너무나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막 얘기를 하고 났는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날까요? 또 만났어요. 그렇게 막 만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마시고 싶을 때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사람을 찾아서, 저는 술 끊은 지 40일 됐어요. 저는 1년 됐어요. 저는 2년 동안 끊었다가 어제 유혹을 못 참고 또 마셨어요. 미국 영화에 보면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제 이름은 광국이에요. 하이 광국. 저는 술 끊은 지 얼마 됐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서로 막 격려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약물로도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을요, 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됐냐면, 아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 모임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AA라는 모임에는 12단계가 있고 12전통이 있고 이걸 따라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신앙에 대한 단어들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적인 내용,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어떤 약을 쓴 것도 아니에요. 무슨 탁월한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받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죄를 보면, 자꾸 잘못을 보면, 자꾸 연약함을 보면 한없이 낙심되고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올지라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달, 6개월, 1년, 2년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문제와 연약한 문제와 그런 문제들이 이곳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격려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자꾸 약점이나 잘못된 거 자꾸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본문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권면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 처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권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것도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장 6절 말씀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6장 11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10장 23절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강변을 많이 이렇게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끈처럼 되어 있는 자물쇠로 이렇게 탁 걸어놔요.
그래 누가 이제 안 가져가는 거죠. 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그 자물쇠는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딱 맞아요. 그렇죠.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딱 맞아야 탁 잠기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신앙과 마지막 신앙이 끝과 끝이 딱 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탁 맞아야 돼요. 한쪽은 잘 돼 있는데 한쪽은 잘 안 맞아서 아무리 끼려고 해도 끼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저는 좀 상상을 해봐요. 나중에 우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쩌면 광구가 내가 너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게. 네가 믿었던 이쪽 신앙의 처음 신앙의 끝이야. 이건 네가 마지막 신앙의 끝이야. 연결해 봤을 때 탁 정확하게 맞으면 안광국 잘 살았네. 어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자, 한번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막 아무리 끼려고 그래도 처음의 신앙의 모습과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아무리 끼려고 그래도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끝과 마지막 신앙의 끝은 딱 맞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던 때, 아니면 예전에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 그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처럼 사실은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때처럼 살고 있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가운데 그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것을 회복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을 채로 우리 잠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믿었던 고백과 마지막의 고백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치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처럼 첫 신앙과 마지막 모습이 똑같은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며 그것을 위하여 매일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음, 죄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신앙,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은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감격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보다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티가 더 크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느껴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금오중한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으로부터는 탈출하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며 표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해방을 경험하였지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소신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누려야만 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피차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오중앙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